God loved us like this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많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많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것이 많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God loved us like this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딱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뭡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성숙한 사랑의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제사의 형태가 있어요. 뭐 소제, 번제, 요제, 뭐 화목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화목제를 꼭 집어서 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섬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물을 드린 봉헌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이것을 기념하는 잔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번제는요 각을 떠가지고 딱 버릴 거 버리고 딱 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에 반해 화목제는요 다 태워버리질 않아요. 그 제물로 올려졌던 그 제물을요 남겨서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과 나눠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번제이기도 하지만 화목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진 영광된 예배, 경배가 있는과 동시에 여기에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도소, 병원, 호스피스 병동 등을 방문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 웨슬레는 얘기를 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궁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낡고 냄새나고 초라한 마국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겸손의 왕이시지만 분명히 왕이시지만 또 사랑의 왕이시지만 궁전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낮은 곳, 어두운 곳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되냐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자주 가고 항상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듯이 거기에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화목제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그 계심,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아니면 선교 여행이나 고아원이나 어떤 봉사를 하면서 이것을 체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게 삽니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누구 하나 내 말 들어줄 사람 한 명, 나 사랑해 줄 사람 한 명, 어릴 적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엄마 같은 사람 한 명만 내 옆에 있으면 세상이 힘들지가 않을 텐데 그 사랑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갈 중에 있는 영혼처럼 사랑받기 원해서 아이들처럼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면서 아우성치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분위기 다 잡아놓고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는. 어떤 아이가 악다구니를 쓰는데 2시간을 막 악다구니를 쓰고 막 할머니를 따귀를 때리고 엄마를 막 따귀를 때리고 막 전 그거 보면 너무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뭐 애를 저렇게 키웠나? 저 그냥 싸가지 없는 꼬맹이 막 이러면서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프로그램이 반전이 있잖아요. 엄마가 너 밥 먹어? 밥 다 먹으면 엄마한테 와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핸드폰 보면서 누워있어요. 애기는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먹고 엄마 짠 했는데 휙 지나가요. 남은 것도 먹어. 그래서 엄마도 또 칭찬받으려고 또 막 먹어요. 짠! 근데 엄마가 또 대꾸를 안 해주고 쓱 지나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누워있으니까 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라도 해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검진 결과가 뭐였냐면 애정 결핍인 거예요. 애정 결핍으로 사랑을 어떻게든지 받고자 애쓰고 힘쓰는 방법이 그 폭력으로 나갔던 거예요. 애가 얼마나 엄마 사랑이 고팠으면 엄마 사랑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애를 안아줬더니 그때부터 계속 안아달라는 거예요. 뽀뽀를 해줬더니 계속 뽀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애가 사랑이 고파가지고 엄마 사랑이 고파가지고 엄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주니까 애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세군 단체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중창단으로 봉사하던 어떤 여자 성도님들, 여자 군우가 계셨는데 그분은 평소에는 미용실에서 미용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찬양도 하고 중창단도 하시면서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면서 그분들과 대화,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느꼈지만 사실은 이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충만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